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를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눈을 떴기에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이 새벽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지용된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주의 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에 고통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멍해와 어려움과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의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가정이라고 제가 모임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우리 새벽에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 그리고 아내, 무엇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혹시 저희 방 모임을 하다 보니까 중국 내 두고 온 가족들, 또 마음의 발표에는 중국 내에 있는 내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옷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준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처음 접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관계가 많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가정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이 바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남편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를 삼아 주셨으며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잘 섬기며 남편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내가 바뀌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를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내가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남편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노엽지 않게끔 자녀들이 노하지 않게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만을 꿈꾸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장수의 축복과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두고 온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멀리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나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 나에게 주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그냥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목적 가운데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가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해 먼저 우리가 가정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만큼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내를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을 위해 하나님 남편을 높이며 남편을 가장으로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친히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끔 노여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 간장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가사는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1절. 2절은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이게 2절. 3절은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3절이고요. 다시 4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찬양과 관련돼서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택시 하시는 분이 이제 사람을 태웠는데 3명의 남성분이 이게 탄 거예요. 옆에 한 분 타고 뒤에 2분이 탔습니다. 차에.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3분 다 느낌이 좀 그래서 물어봤대요. 3분은 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셋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선교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선교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2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사시셨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 가사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갖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다가 음악도 틀겠지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먼저 죽으셨기,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사셨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넘쳐고 가득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감정들과 내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 모습들, 내 의지를 갖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였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으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자아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만큼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의 생명을 갖고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자아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갖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에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고백합니다. 저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내 입술로는 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함을 잊지 않도록 고백하며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입니다.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엄밀히 보면 20장으로 딱 끝나는 성경입니다. 20장. 왜냐하면 20장 마지막에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어. 이게 끝이야.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의 핵심이 20장 30절, 31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이유는,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우리죠. 성경에 있는 우리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3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유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었던 분은 이 기록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야 돼요.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을 읽었더니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열심히 읽었다면 이거대로 돼야죠. 제가 대학교 때 전공 중에 하나가 수학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수학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네, 보시기에도 약간 스마트하죠. 숫자를 잘할 것 같고. 네, 제가 수학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거를 배움으로써 문제를 풀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제가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 주고 났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선생님으로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고 나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읽은 사람을 보면 안타깝죠.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이 그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란 실장님 아멘 하시면서 고개 끄덕여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희 방도 모임을 하다 보면 아이 나는 아직 와닿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부록과 같이 21장이 존재합니다. 21장이 우리한테 그래서 참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야 될 말씀이 한 장 더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요한복음 21장이 주어진 거의 목적은 뭐냐면 요 20장의 목적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왜 제자들에게 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 자신이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은 진짜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베드로 입장에서 아마 죄책감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배신해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신의 연약함,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과거의 자신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싶었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고통과 질병, 남편과 또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 이 상황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보니 주변 사람들은 참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때는 참 믿음 있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도전도 하고 시작도 했는데 막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 무서워. 막상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보니 불편하고 힘들어. 나는 안 되겠어.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 참 부끄럽네. 그러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 잡는 거 어부밖에 없으니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생명을 얻어서 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은데 나는 도통 자리에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은 많은지, 예수님을 믿는데 몸은 왜 이렇게 아픈지,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지, 나는 기독교가 나랑 안 맞나 봐. 예수님이 나랑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다시 과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자신은 실패자 같고 자신은 왠지 기독교랑 안 맞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의욕은 있었지만 실제로 너무나 연약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모습은 뭐랑 똑같냐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말로 하면 첫사랑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신앙 공동체를 처음 경험하고 기도에서 응답받아봤던 그 기쁨을 누려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자녀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자포자기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나자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걸 깨닫냐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자마자 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먼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요한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니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포자기했고요. 모든 것을 포기했고요. 내 인생에 나는 실패자라고 얘기할 만큼 내 인생이 참 부끄러운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몬.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방향도 잃고 길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났던 사건과 같이 시몬의 배에 올랐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자 벗고 있던 데서 옷을 막 두루루 입으면서 막 물가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뱃일하고 오는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다시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싹 죽일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났는데 이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당시의 여왕이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어떻게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죽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광야를 지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서 잠이 들고 오면서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좀 취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믿음 생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하늘에서부터 불도 내려주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끔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없음과 믿음 없음을 물론 꾸짖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치 이것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맞아. 그때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 그때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지. 그때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을 정죄하기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 주님과 함께 했었던 믿음의 사건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찬했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의 역사들이 다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3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베드로구나, 베드로라는 단어 나오면 시몬이구나 라고 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관심 있는 질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개야 오늘 이거 했니? 오늘 기도했니? 말씀 받니? 뭐 했니?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는 거 많겠지만 결국은 하나잖아요.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지시잖아요. 육신이 약해지고 내 인생이 점점 끝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속상한 건 뭐였냐면 육신이 연약하고 약해지는데 아들이 뭐 효도를 하고 돈을 많이 보내고 이게 아니라 연락 하나 잘 못하는 아들 때문에 속상하셨더라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너는 날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이렇게 연락도 안 하니? 이거였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내가 살았던 건 자식 낳고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 참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어머니한테 전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엄마는 2배로 사랑해 하고 전화를 끊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이겁니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 여기서 내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대답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묻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자 예수님께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들, 너의 가정들과 너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드디어 근심을 합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자신이 부끄러웠던 모습들,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로 인하여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모든 상황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도 아시고 때로는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내가 딴 마음 가졌던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속이기도 했었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었고 겉과 속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딱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기도 했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신 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숙이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세 번의 부인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면 마가복음 14장 70절부터 7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71절을 보면 단순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그러면 나한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어버릴 거야. 나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안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맹세합니다.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시몬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최고의 제자,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닭이 두 번 울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뉘우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송구하고 부끄럽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맹세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고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오실 때 베드로랑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 마음의 죄책감과 자신을 향한 자괴감과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증인까지 대동을 합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네가 칼로 잘랐던 귀가 떨어졌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내 친척이야. 내가 동산에서 너를 봤는데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면 끝까지 부인합니다. 근데 그때 닭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나는 고백할 수 없어서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랬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오늘도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거짓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알면서도 겉으로만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기도 중에 이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웠던 모습도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도 저주했던 모습도 주님의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했던 모습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좋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모든 거 아시지만 부끄러운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 다 아시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나를 사랑하는 거면 됐어.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자녀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친히 전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습 다 알기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저도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부끄러웠던 내 모습도 내가 다 압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 하나로, 그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도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꼭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겐 3번의 부인이 있었고 3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결국은 부인하였지만 결국은 내면 깊숙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근데 왜 그렇게 했어?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저주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늘도 십자가의 삶,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정죄하고 심판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이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을 보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정죄도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더 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리시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막 속상해서 전화했지만 다음날 제가 전화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져주는 척,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엄마는 2배로 사랑해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오늘 기도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도 꼭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 아시지만 부끄러운 내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그다음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문책하고 우리를 질타하고 때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도 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한테 말씀하셨지만 내가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 나에게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갖고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초대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아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는 딱 하나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갖고 살아가는 하루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에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골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노래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음성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통해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승리하는 하루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힘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낙심하고 실패한 것 같고 주저앉은 그 베드로에게 오늘도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생선과 떡을 주시며 그에게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것 같고 지치고 넘어졌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 다가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생선과 떡을 주시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도 알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것도 아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도 아시고, 속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겉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도 아시고, 때로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손을 잡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실패자와 같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방향도 잃고 삶의 길도 잃어버렸던, 소망과 비전도 잃어버렸던 그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주님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일으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보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앞에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간증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며 실패자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생선과 떡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받았던 기도 제목들과 음성을 외면했던 것도 주님 아시고, 내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했던 것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며 죄악을 범했던 것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위대함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음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두인 뒤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삶을 위해 우리 또한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오늘도 생명을 얻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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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